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실 줄로 믿사오며 말씀 가운데 은혜와 치료와 회복과 강건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정말 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집중적으로 또 사모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계절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야외 활동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생업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만은 정말 코로나19도 이제 해제가 되어지면서 야외 활동이 해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들이도 하고 특히 강화를 많이 오죠. 왜 이렇게 많이 오냐라고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삭막하기 이를 데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매일 다람쥐처럼 일어나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빡빡한 데 출근했다가 또 퇴근하고 그냥 맨날 보는 것이 콘크리트 건물밖에 보지를 못하고 또 지내지 못하고 있다가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움츠러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겼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화 한번 나오면 하늘도 보고 또 바다도 보고 또 산도 보면서 힐링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말이면 그렇게 많이 나갔다 온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삶을 이어가기 때문에 바다도 마음껏 보고 하늘도 마음껏 보고 산도 마음껏 보고 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치유와 회복이 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산고 바다도 봐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도 이야기합니다만 아직은 부활절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절기를 겪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세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세 번째로 언젠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 때 나타났던 건 뺀 것 같아요. 그것은 빼고 제자들에게는 도마가 없을 제자들끼리 모였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부활해 있습니다라고 깜짝 놀라요. 근데 그 당시에 하필 도마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부활하셨으면 내가 허리에 손도 넣어보고 손가락에 창자국도 보고 발가락에 콩도 봐야지 라고 큰 소리 떵떵 치다가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넌 보고도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도마가 그 자리에 거꾸로 하시는 거죠.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없을 때 먼저 나타나시고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시고 오늘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가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7명의 제자가 갈릴리에서 있을 때 나타나신 거예요.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디베라 바닷가에서 나타나신 예수님. 디베라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같은 지역의 수도이기 때문에 디베라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할 수가 있죠.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냐. 제자들이 7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그 바닷가에 내려가서 어부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이 주로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었죠. 내려가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 거. 어부는 그물질을.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투명하고 맑고 깨끗한 바다라서 물이기 때문에 그 낮에는 이 고기를 잡을 수가 없고 밤에 고기를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또 잡았는데 잡지를 못하는 거야. 잡지를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의 오른쪽에 던져라라고 말씀을.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배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지금도 이 갈릴리 바다 가서 큰 배라고 하더라도 왼쪽이나 오른쪽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또 오른쪽에다 던졌어요. 어쨌든 말씀을 순전히. 던졌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물고기를 나중에 세어려 보니까 몇 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가 잡혔다. 그래서 또 153마리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고 사람들이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뭐 100마리는 이방 민족이고 50마리는 유대 민족이고 3마리는 하나님의 숫자 3이다. 그래서 153이다라고 말을 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해석은 다른 사람마다 하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숫자적인 해석에 매달리면 옛날처럼 뭐 666이 무슨 숫자다 뭐 저기 여기 개천지가 신천지 그 사람들도 뭐 12만 2천 명이 뭐다 뭐 해가지고 자기네다라고 하면서 자꾸 해석을 하면 유리하게 하고 또 이 사람들 마음을 이상하게 뺐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예, 조심해서 잘 해석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어쨌든 큰 금을 받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기를 굽고 있어서 밖에서 계속 아들아 아침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고기도 구워주시고 또 말씀대로 주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배에서 고기를 잡다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 앞에 나서려고 겉옷을 챙겨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막 헤엄을 쳐서 가려고 수영을 해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약 거리상으로 보면 한 100m 정도 거리라고 그러죠. 근데 주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원래 물에 들어가려면 우투를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옷을 입고 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고기를 구워주고 주님께서 아침을 나눠 먹고 함께 먹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오셔서 정말 먹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시고 어디든지 제약 없이 다니기도 하셨던 그런 거룩하신 이 부활의 주님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오늘 이어서 본문이 베드로와의 대화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와의 대화. 여러분 베드로와의 대화 유명한 대화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사랑하느냐? 10번을 확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이게 한국말로 돼 있어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 남자들끼리 자기나 사랑해? 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이게 낯간지러운 이야기죠. 예. 여러분 이 언어에 있어서 우리가 쓰는 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남자한테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한테는 사랑한다는 말 쓰시면 안 좋아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안 좋다는 거예요. 왜? 여자분들은 최고의 단어가 사랑입니다. 여보 사랑해. 어머니 사랑해요. 며느라 사랑한다. 그러면 참 좋아해요. 여자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남자한테는 사랑해. 여보 사랑해요. 아들아 사랑한다. 아버님 사랑해요. 그러면 좋으시기도 하지만 낯간지러워요. 부끄러워요. 네.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기왕이면은 여자한테는 사랑합니다. 며느라, 딸아, 아들아, 사랑한다. 여자한테는 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되지만 남자한테는 뭐라고요? 존경한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멋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남자한테는 사랑의 효과가 듬뿍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한테 사랑한다면 낯간지러워. 왜 이래? 갑자기 막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지금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압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한국말로 돼서 그렇지 번역을 통해서 그렇지 원어를 통해서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묻는 거야. 예, 나를. 근데요.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묻는 이야기는 그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르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내가 아가페라고 하는 말을 써. 아가페. 이게 아가페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끝없이 한없이 넓고 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네가 나에게 하느냐? 부모가 자녀에게 흠없이 베풀어주는 사랑을 내가 나게 하느냐?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대해서 한없이 열려 있잖아요. 그 사랑이 아가페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끝없이 한없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건 베드로가 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저도 하나님처럼 끝없이 한없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럼요, 주님 사랑하는데요. 제가 주님 좋아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끝까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묻는 사랑, 한없이 끝없이 사랑하느냐? 그렇지 뭐. 제가 그럼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근데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주셨잖아요. 너를 개발하리라 그러면서 장차 너는 반석이 되리라 베드로라라고 하는, 요즘 사람들 외국 사람 피터 베드로라 그러는 예수님이 지어줬어요. 근데 오늘은 유단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예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베드로로 져주시거든요. 시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갈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갈대. 그러니까 시몬아 넌 갈대야라고 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는 베드로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큰 소리 왕왕 치면서 주님 내가 십자가 달려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 주님 체포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왕왕대서 발벌 뛰고 주님 잡으러 그러니까 가슴팍에 칼을 탁 꺼내가지고 말고의 귀를 탁 치면서 어떤 놈이 우리 주님을 잡아가? 이런 식으로 나섰던 베드로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있을 때는 베드로가 됐는데 주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도 예수님의 도당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무슨 소리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원망하고 정말 했던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 생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고 안 보이면 엉뚱하게 딴짓거리가 되어지는 거.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서나 주님 안이 없는 데서나 한결같은 믿음의 생활을 간직해야 된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날만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안에서 목사 앞에서나 장로 앞에서나 권사 앞에서나 신앙생활 잘하고 등 돌아서면은 엉뚱한 신앙생활하는 행여나 하지 않나. 시몬처럼, 즉 뭐예요? 갈대처럼 나불나불대고 흔들흔들하고 줏대 없이 하고 이런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라라고 이야기해 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주님 앞에서든 어떤 세상의 권력 앞에서든 어떤 비바람 앞에서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태도를.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앞에 내가 지었던 그 어마어마한 죄, 예수님을 모른다 했다니, 그거 무서워서 예수님을 거부하다니, 때를 원망하다니, 저주하다니, 베드로의 가슴속에 콕콕콕콕 찔리는 거예요. 너 그때 그랬잖아.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서는,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끝까지 감당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것을 깨닫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요? 주님이 너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냐, 넌 모든 거 헌신하며 사랑하냐. 이제는 그 사랑을 감히 제가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헌신과 희생과 헌신을, 이건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땀 흘려 모든 걸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랑을 받을 뿐이지 그 사랑에는 제가 아가파로 주님과 똑같은 사랑을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필레오, 내가 끝까지 결단하고 주님 변치 않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거. 그래서 아가페 사랑하느냐? 아닙니다.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아가페를 사랑하느냐? 아니,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필레오로 사랑하느냐라고, 네가 날 끝까지 변함없이 따르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이제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변함하지 않는, 자꾸 옛날 모습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응답하고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거지만 결국에는 이제 네가 끝까지 가고, 요한복음 기자는 뭐라고요?
마지막에 베드로의 모습까지도, 순교의 모습까지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른 것보다도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이것 우리가 성경은 한국말로 번역이 된, 한국말로 기록된 게 아니라 영어로, 또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정말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주변의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주님을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인간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당연히 최고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오늘 주님 사랑하지만 제가 사실은요, 오늘 무슨 모임이 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 모임 있어요. 지역 사람들 모임 있어요. 강화 사람들 모임 있어요. 우리 학교 동창들 모임이 있어요. 친목회 모임이 있어요. 예수님, 제가 거기 좀 갔다가 갈게요. 저 오늘 안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야. 친구 때문에, 주변 사람 때문에, 정든 사람 때문에, 고향 사람 때문에, 함께 했던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면 아가페적인 필레오적인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정말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이 최고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른 사람들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적 없어요. 그럼 뭐 다른 사람들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합니까? 모르게 얘기하는. 다른 사람 당연히 사랑해야 돼. 그러나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순서예요. 순서. 주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주님의 사랑에 회방이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에 생길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과감히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사랑해야 될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사랑 못한다라고 하는 다 거짓말인 거예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한 만큼 세상 사람 사랑하면 왜 네가 안 오냐 못 오냐 빠졌냐 이런 얘기 절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랑하지 않는데 언제 사랑하려고 하는 척을 하니까 사람 모이면 그때 가서 얼굴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랑 못하고 사람도 사랑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그 사랑 가지고 사람을 사랑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 사랑한다는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다른 물질도 될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오늘 잡은 아까도 말씀드린 고기들. 여러분, 대박 까는 거 있어요? 대박. 고기 잡는데 날마다 이렇게 만선을 잡으면 정말 다 재벌된다 그러잖아요. 그냥 준비 열심히 해보갔다가 바다에 나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상하게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공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갈 때마다 이렇게 준비한 만큼 가는 것처럼 잘 걷어들이면 정말 좀 엄청나게 부자가 되지. 다 부자 되지. 근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하니까 정말 대박을 맞은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어느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즘 뭐 그물은 뭐 수키로까지 막 이렇게 되어지고 종류에 따라서 막 큰 거 잡는 거에서 그 강도가 엄청나고 요즘 뭐 낚시 프로그램 보면 낚싯대도 그렇고 낚싯줄도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이게 좋아진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물이 뭐였냐라고 하니까 이거 다 뭐 자연 뭐 직물인가 뭐 다 꽈가지고 짜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물에 몇 번 짠물에 몇 번 들어갔다 보니까 다 약간 2000년 전에 그런 그물이라고 하면은 가히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몇 번 하다 보면 다 찢어지고 잘라지지. 요즘처럼 뭐 특수 뭐 소재에다가 무슨 뭐 나이롱에 뭐 어쨌든 바닷물에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물이 이렇게 많이 잡히면 막 찢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터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잡았다가 다 놓칠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잘 봐서 세보니까 153마리다. 얼마나 대박 나네요.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 만나는 일, 그것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거 놔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박이 왜 났어요? 주님이 있어서 난 거예요. 밤새도록 땀 흘렸어요. 밤새도록 했지만 못 잡았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간혹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 열심과 최선을 다하면 잘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열심과 최선. 맞습니다. 열심과 최선도 안 하는 사람은, 게을른 사람들은 성경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심는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 내 열심히 뭐요? 열심히 심어야 돼요. 심지도 않고 거둘 걸 기다리면 도둑놈 심보거나 머리가 잘못된 사람이죠. 열심히 심어야지 거기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는 거지. 고구마 심은 데 고구마 나고 고추 심은 데 고추가 나는. 심지도 않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 건 이건 아주 어리석고 게을른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열심히 심는다고 해서 그게 다 열매 맺습니까? 아니지. 여러분, 과거에 왕년에 돈 좀 벌었다는 스포츠 스타들, 연예인들, 이 사람들 내가 옛날에 노래 한 곡 부르면 아는 무대 가면은 아파트가 몇 채고 한 달에 돈이 얼마고 돈을 얼마나 자루로 모았고 뭐 이랬던 얘기들 쭉 하는 경우가. 그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살 집도 별로 없고 겨우 먹고 살고 있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산다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걸 보니까 투자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심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돈 가지고 심고 준비하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다 없어졌다는 거야. 안 심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예? 관리하게끔 하시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열심히 심으면 뭐해? 자라게 하시는 분이 마음에 안 들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거품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심으면 되는 줄 알아. 야, 열심히 투자해봐. 열심히 공부해봐. 그럼 다 잘 돼. 잘 되긴 누가 잘 돼?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심어야 됩니다. 반드시 심어야 돼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발견해야 돼요.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아야 돼요. 내 열심 가지고 다 되면 온 세상 다 사서 빚내서 뭐해서 막 심으면 되지. 그랬던 사람들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열심히 심기만 했던 사람들, 욕심으로 정욕으로 심었던 사람들이 다 두 손 두 발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는 거 중요하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고 열심히 심는 그 잡은 물고기도 그렇지만 또 가지고 있는 내 배경 연장들도 더 사랑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체를 이미 사랑하는 경우를. 그것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게을리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떤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좀 돈을 은혜 가운데 돈을 좀 벌어가지고 좋은 자동차를 샀어요. 요즘 자동차 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 수가 없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 자동차도 보험 액수를 늘렸다는 거예요. 대물 보험을. 왜? 하도 외제차들이 많아서 보험회사에서 이제 뭐 1억짜리 대물 차 보상이 아니라 한 2, 3, 4억으로 막 올린다는 거예요. 사고 나면 그 차 고쳐주려면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요. 그러니까 좋은 차를 산 거야. 좋은 차를 산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네. 왜 안 오나 했더니 자기 좋은 차 댈 데가 없다는 거야. 교회 차 댈 데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야. 자기가 가진 게 너무 소중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차 주님이 살짝 들어서 한 바퀴만 둘러 엎어 보세요. 어떻게 돼요? 죽거나 큰 사고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바퀴만 뒤집어 보면 그렇게 돼요. 근데 내가 가진 게 너무 소중해서 주님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기를 게을리하는 거야. 주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거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소중해도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주님께서 이미 책망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두려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우선이고 최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럴 때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이 베드로의 모습, 요한의 모습, 시온의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드리는 거. 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는 어떻게 돼? 변함없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절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자꾸 주님 사랑하는데 막는 사람들, 인간관계, 물질, 내가 가진 거, 또 소유, 더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고 방해하지만 아닙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꺾어지고 경험하고 나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저 끝까지 주님 사랑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사랑.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흔히 하는 이야기처럼 베드로는 늘 새벽마다 깨어났대 닭 우는 소리에 가슴을 치며 눈물 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지 못했던 그 한순간 놓쳤던 그 불신앙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바로 달려가나 거꾸로 나를 매달아 달라고 해서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계절에,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고 주님 사랑 회복하는 것이 복될 일인 것인 줄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비결을 누릴 줄로 믿고 이 계절 주님 사랑으로 풍만한 우리 심령이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고 일터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풍성한 계절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